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제 김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두 파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밥파, 그리고 하나는 간식파, 그렇게 두 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밥파는 뭘 더 좋아할까요? 간식이나 군것질보다 밥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간식파는요, 디저트 먹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일부러 밥을 먹을 때도 그 양만큼 적게 먹고 꼭 밥을 먹고 난 후에는 간식이나 디저트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하십니까? 밥파이십니까? 간식파이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군것질을 좋아했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간식 먹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섭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 나온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때부터 마트에 가면 빠지지 않고 꼭 사오는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심에서 나온 조청유과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드셔보셨어요? 네. 이게 한국에서 그 전통 강식인 유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과자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1998년 정도부터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대략 한 2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종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과자를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맛이던가요? 달콤하고 그리고 바삭하고 그 다음에는 입에 기름이 이렇게 쭉 스며 나오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면 굉장히 생각이 나는 그런 과자더라고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 과자 이야기를 하는 건 사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자의 맛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우리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을 한 구절 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성경에서 지금 만나를 어떤 맛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고 표현한 것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어떤 과자 같은 거죠? 조청유과 같은 거죠. 피곤할 때 이렇게 달콤하고 기름진 그 조청유과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광야 길을 걸어가느라 지치고 힘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는 식량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을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몇 차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식수로 바뀔 수 있는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라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잘 먹었었는데 하나님 따라 나왔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따라 나와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고 강도 높은 노역과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들의 그 과거의 삶이 대단히 만족스럽고 평안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런 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단지 삶이 힘들어서 하는 푸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불신앙이고 영적인 문제로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건져내 주셨으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의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어떻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과거에는 내가 어쨌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공허함과 그 불안함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이 이미 수차례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잠하고 평온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황과 그 수많은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오늘은 이런 문제, 내일은 저런 아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인생을 열어보면 각자의 문제와 아픔과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면서 지금 내 삶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상 받을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짓눌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고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장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믿음의 방향이자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고비 한 고비 그렇게 인생의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의 은혜이자 믿음의 증거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분명히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단지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증거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를 수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확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텐트 주위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그 이슬 밑에 있던 작고 둥근 씨앗 같은 만나가 남겨지게 되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먼지를 털어내고 굽거나 삶아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가라고 했나요?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본문 16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그 분량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오멜이라고 하면 콜라 큰 병 있잖아요. 그 2리터짜리 PT병, 거기를 하나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정해진 양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백성들의 수에 비해서 그 만나의 양이 적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의 양은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많이 가져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야만 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며칠치 식량을 거두라고 하셨네요. 이틀 분량의 식량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날 거둔 만나는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상황에서 거두었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보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만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언제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만나는 먼지가 되어서 그렇게 날려가 버렸고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법칙을 살펴보았는데, 본문에 나타났던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나는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가져갈 수 있는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어서 때를 넘기면 그것이 썩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수확하지 않으면 만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저장하지 못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수확을 하러 가야 한다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더 많이 가져와서 저장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내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게 되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허락하겠노라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욕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요,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렇게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과정과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심플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를 거두러 가죠. 그래서 그걸로 아침을 지어 먹고 텐트를 정리합니다. 그 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전진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텐트를 펴고 불 기둥과 함께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특별한 거 없고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다고, 재미없다고, 이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이클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를 수확하지 못해서 배를 굶고 힘든 하루를 보내거나 어쩌면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탈진에 쓰러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따라가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안위해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의 원함은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은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인 훈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그제서야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사이클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이클,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갈 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만나를 수확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에 우리 인생의 리듬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밤늦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시간에 광야의 시간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개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라이프 사이클 중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적용되는 것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육신의 원함으로 우리의 삶의 그 비중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옛 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가야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면 복 주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은 아니시죠? 혹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도 아니시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나의 의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의 그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법칙에 나의 삶을 순복하겠다는 그 의미와 의지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그렇게 비교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혹은 찬양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떤 은혜와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답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첫 번째가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이클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보다 더 큰 개념, 그 사이클은 뭐가 있죠? 절기를 지키는 거죠. 교회는 절기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어떤 절기죠?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해야 되는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간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절기가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사순절이 되면 뭐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부활절이 되면 뭘 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뭘 하고 그런 절기가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1년, 2년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시간들로 치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절기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부터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잘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형식으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거저 받은 거지만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모욕과 그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로 그렇게 채워가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그런 믿음의 묵상들이 우리 안에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이 변변찮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종착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이클에 우리의 인생의 리듬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는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엇박자로 삐그덕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낙오되고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고,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이클에 우리 인생의 리듬을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던 그 믿음의 훈련들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이클에 맞추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고 유창하지 않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에 5분 10분 말씀을 읽더라도, 하루에 2분 3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곡 두 곡 찬양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들이 쌓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연수,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주일의 시간들 동안에 날마다 아침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